인사는 처음 이곳에 드립니다만은 아침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성령 다락방 기도회로 아침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시편이 책이 제일 길고 시편이 제일 길고 또 시간을 많이 쓰는 성경책인데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 이런 말씀을 타이틀로 제목으로 제가 해놓았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자꾸만 저희 마음속에 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또 살면서 우리의 개인적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도 때때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공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들이 그들도 갖가지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때때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때때로 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면서도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불평이나 원망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도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자기의 문제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를 마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시편은 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으로는 트힐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트힐림은 찬양다 그런 단어인데 찬양하다라는 할랄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은 시지만은 모든 시편에 사실은 곡조가 붙여져서 찬양으로 사용했던 찬양이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그 당시에 어떤 곡조를 붙여서 이 시편들을 노래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시로 이렇게 가사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을 공부하면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기도 하고 요긴 합니다. 그 시라는 것이 이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다. 그렇게 시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느낌이나 많은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교류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언어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들을 막 이렇게 옮기는 순간에 이게 딱딱한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든지 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개념으로 굳어지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사람의 의도가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동이 있거나 마음의 울림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시적인 언어를 우리도 모르게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면 어때요? 뭐 이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런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시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사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음이 아프다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든지 떠나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는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변의 약산, 의미가 있는 단어죠. 많은 함축한 거죠.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붉은 색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다, 한두 송이만 따는 것이 아니고 한 아름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 뿌려주는, 어쩌면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시를 통해 이 진달래꽃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시인의 그 느낌들을 또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때때로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뭡니까?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얼굴빛이라든지 또는 몸짓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심지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그 느낌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느끼는 그런 정말 감정, 정서, 경험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다든지 사랑에 빠진다든지 또 반대로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을 시를 통해서 표현할 때 함축된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때 좀 더 근접한 경험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목자의 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일상적인 언어로 볼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은 이 완성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언어에서는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영적인 충만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들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한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시, 귀한 시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을 이 시 표현을 볼 때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양들이 아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 물도 마시고 양식을 먹고 풍족하고 충만하고 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영상을 통해서 시인의 그 감정, 시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시편은 최고의 서정이시다. 다양한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부르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다. 그렇게 시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지규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 102편 7절 같은 곳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이 자기가 처한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뭡니까?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여러분 지붕 위에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탁 트인 공간입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들은 보통 이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떼를 지어 다니는 참새가 외롭게 떨어져서 있는, 또 그리고 참새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연약한 새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값어치 없는 새 같은. 그래서 시인이 자기를 생각해 지붕 위에 혼자 외롭게 있는 정말 연약한 참새 같은 형편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뭡니까? 100마디의 여러 표현보다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처한 공하고 가련하고 슬픈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많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을 뭡니까? 반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말 속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변하지 않고 튼튼하고 나를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고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뭐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의 요새시여 지켜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준 요새, 나의 방패시여.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의인법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사물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의인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시편의 시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편 35편 2절과 3절 같은 데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패와 손방패시고 뭐 싸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인간의 비유에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인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8편 4절 같은 데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무슨 땅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물들을 인간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온 같이 노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자. 그런 표현들은 정말 신이 얼마나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 방법 중에서 대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꾸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18편 5절 같은 데 보면은 새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대꾸법 중에서 같은 내용을 뭡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월이라고 한 올무가 같은 의미죠. 나를 부르고 내게 이르렀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편 7절 같은 데 보면 나는 무리에게 임한 징조같이 싸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십니다. 반대 의미죠. 반대 의미를 하면서 더 선명하게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에 이 표제어가 많이 나와 있죠. 시편 73개의 시편엔 다윗의라는 표고 시편에는 아사베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11개의 시편 고라 자손의 그리고 3개의 시편에는 여두둔, 1개의 시편에는 에스라인, 예단, 2개의 시편에는 3분의 1의 시편에는 아무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통해서 저자를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꼭 다윗이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표제어가 없거나 다른 표제어가 되어 있어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자 가운데 많은 시편을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00여 년에 걸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편 150편이 지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편 150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왜 5권으로 나눴을까?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저는 이 2가지로 나눠서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찬양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박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절망 같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부른 시편. 사실은 이 부르짖음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시편에서 이 분량적으로 볼 때.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시편 100편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의인법의 표현이죠. 정말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쳤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한 넘쳐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르짖음. 정말 시인이 고난, 박해와 슬픔과 저주와 절망, 어려운 가운데 시를 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10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시인이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려고 하는 또 다른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편에는 이 저주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편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연수를 짧게 하시며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말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를 말합니다. 원수의 연수를 사는 날을 짧게 하시고 그의 운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원수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 이 시편을 처음 읽을 때 이런 표현, 이 저주의 시편을 읽을 때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성경에 이런 정말 저주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나와 있을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뭐 그런 마음속에 또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가다가 뭐 하에 콱 치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콱. 근데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표현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를 하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못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에는 이런 정말 이것도 시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가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고난당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사람, 그것이 옳은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런 표현들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고 그것까지 뭡니까? 허용하고 감싸 안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편, 2편만 더 하려고 합니다. 서론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의 1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 사람이 이루는 행복.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편 1절과 2절만 뽑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첫 부분은 뭡니까?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죄를 뭡니까? 비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멀리하고 비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욕망이나
혹시 이기심이나 제약된 생각들 우리가 비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때로 뭡니까? 우리 다른 종교에서 불교 같은 데서는 뭐 무념무상 자신을 비우고 무소유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세상의 생각을 다 비우면 해탈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는 그렇게 비우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비우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 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반대로 비운 다음에 그다음에 또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소유가 아니고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 속에 있던 또 다른 악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도리어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행복들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을 저는 읽으면서 그런 걸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우리 나의 시편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나의 시편을 어떻게 만드냐? 구체적으로 하나는 뭡니까? 시편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편을 외워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울 때는 뭡니까? 많이 자꾸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시편들을 한번 외워보면서 그 시편을 정말 나의 시편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준 약속하신 행복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혹시 시를 쓰시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나의 시편을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시편에 150편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총, 감사, 사랑, 또 슬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들을 정말 시적인 언어로 한번 표현해서 이번 기회에 나의 시편을 한번 써서 되면 이 시간에 한번 또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 편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편을 보시면요. 이 편은 우리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열방들이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 2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뽑아왔는데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여서 뭉쳐서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적해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도모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뭡니까? 세상의 권력들을 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권력들 앞에 위축되고 소외되고 참 작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영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제가 붉은 글씨인데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열방의 도모들을 반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웃음에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 웃기도 하고 즐거울 때 웃기도 하고 감사할 때 웃기도 하고 때때로는 슬플 때도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쓴 웃음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뒤에 말할 때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기서 웃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웃음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비웃음 같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비웃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가진 웃음 가운데 비웃음 같은 종류의 웃음이다. 정말 헛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허무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시간이 벌써 36분이 돼서 30분까지만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6분이 오늘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